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 같이. 믿는 사람은 모든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다 같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번 다시 옆에 분을 보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안부를 한번 물어주실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한 주간 지내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일주일 동안 힘을 내어 살까?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달라랄지 새 힘을 얻게 해달랄지 그런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캐치를 하죠. 아,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좀 얻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또 이제 제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하죠.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는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좀 각성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성격은 조금 아니고요. 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롤 모델. 무슨 말이에요? 본받고 싶은,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야.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래서 아직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 뭐 존경하는 선배든지 그런 사람들을 자기 목표로 삼고 난 저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면 저기까지 가겠지. 오늘은 교회의 롤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교회 올 때 많은 교회들을 거쳐 오셨잖아요. 근데 한가 죽게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표준, 이루어가야 될 교회,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그 교회의 롤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뭐 이런 측면보다는 아,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놓으셨구나.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 예,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가족 교회가 지금 바라보는 롤 모델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씩 하나씩 뭐 짧은 시간이니까 좀 이제 핵심을 잘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이 교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은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본 공포심, 무서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옛날 사극에 보면 평민들이 임금님 앞에 임금이 저기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평민이 임금님을 아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려 가지고 높은 용상에 앉아 있는 임금님에게 압도되어서 감히 고개를 쳐들어 임금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마 하고 엎드려 있잖아요. 경외심을 말해요. 경외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모임을 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회복해야 되냐는 건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근데 이 경외심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서 놀라운 표징들,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세상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는 이런 이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여기구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너 왔구나. 너의 마음에 지금 이런 소원이 있구나. 이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와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왔구나. 내가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평일에 이게 목양실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목양실에 있지만 이게 복도에 들어오면 인기척을 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아, 저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이제 언뜻 제가 화장실 가면서 보면은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어떨 때는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제가 아, 저분이 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럼 저도 이제 같이 마음이 이제 막 짠해지면서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청소년들도 요즘에는 잘 와요. 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놀기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어떨 때 보니까 또 컵라면도 끓여 먹고. 그럼 이제 제가 그럽니다. 뭐 하는 것이냐? 맨날 볼 때마다 먹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공부할 땐 안 보고 꼭 먹을 때만 봅니까? 이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와요. 걔네들이 기도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좋아해요. 그럼 이게 자라면서 교회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려고 했어요. 왜?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교회 옆으로 이사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를 드나들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지만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개역개정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혼탁한 세상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조심성 없게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거 오해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십니다. 저는 5개월짜리 손녀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척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요즘에 알아요. 제가 아들한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손녀딸을 보면서 아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거구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때도 제가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전 사진으로만 봅니다. 사진. 근데 그렇게 이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버릇없이 그냥 막 자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의 없이 막 그렇게 한다면 내 새끼니까 무조건 예쁠까요? 아니에요. 엄격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공동체에 엄격한 훈육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졌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즉사해 버렸어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즉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스럽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혼자만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두려움이 가득해 경외심에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는 그런 것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나서 이리저리 상담하러 돌아다니고 돈 없으면 그 은행 가서 대출 받을 길이 없는가 막 먼저 은행 찾고 인간적인 방법 찾고 무슨 연줄이 없는가 백이 없는가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당시 이 성도들의 형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물론 땅덩어리는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주권을 빼앗긴 백성들이 얼마나 서러운가가 나와 있어요. 18장 1절.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쫓겨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다 나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말하니까 기반을 다 놓고 쫓겨온 사람이에요. 이게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의 기반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왕이나 관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호수아비 왕, 관리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편에 선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 그랬고 군인들이 그랬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에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갖고 와서 세례도 받고 뭐 질문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이러는데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또 군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나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러면 뒤집어 말하는 뭐예요? 지금은 뺏고 또 뺏고 뺏으면서 살았던 얘기 아니에요?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 군인들이 뺏고 또 뺏고 또 뺏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약탈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서럽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 타국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흩어져 살던 과부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엔 그래도 친척도 있고 뭐라도 동냥을 하더라도 뭔가 얻어먹을 등 기댈 때가 있으니까 교회에도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을 돕는 일들이 나와요. 7집사는 과부들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과부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물을 내놓아 팔아서 십시일반으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4절로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규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메슬로우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제일 많은 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식욕,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 나의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가 또 뭐냐면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예? 집도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좀 바꾸고 싶고, 옷도 좀 추위만 가라는 옷이 아니라 좀 이제는 예쁜 옷도 좀 입고 싶고, 이런 좀 뭔가 안정감, 이게 사람의 기본 바탕에 있는 욕구예요.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웁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채워요? 뭘로? 돈으로 채워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뭐 잠자리도 뭐 편안한 뭐 침대를 사든지 넓은 집을 사든지,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뭐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내놓습니다.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거 내 거야 하고 움켜쥐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 하나요? 물론 이제 북한은 요즘에 뭐 장마당도 있고, 근데 원래 이 장마당 그건 생긴 지가,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로 장마당 생긴 거예요. 원래가 없었어요. 배급이잖아요, 공산주의는. 근데 이 모습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우리 간증을 2청년이 했는데 한가족교회 성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동안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수련회, 싱글 연합 캠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여름 사역을 진행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물론 재정을 보는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안 돼요, 힘들어요, 뭐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눅들잖아요. 하는 사람은 하게 놔둬야 돼.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밀어주는 말을 하고, 리더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돈 없는데 어떡하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그 애환은 그런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이런 고민을 말 못해. 혼자 하나님 앞에 이제 털어놓는 거죠.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헌금했어요. 여러분이. 예. 어떤 아이가 삐뚤빼뚤 써진 돈으로 글씨로 지정헌금이라고 헌금했는데 2,000원 들어있어요. 어린이가 삐뚤빼뚤한 걸로 2,000원을, 얘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했어요.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알려고 하지 마라. 제 마음에 알려고 하지 마라. 저는 누굴까? 나도 궁금한데 제 마음에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됐다. 지금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 그래서 이게 캠프가 된 거예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번 한 달 동안 다 쏟아붓었어요. 이게 함께 짐을 지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장호진 형제가 간증 속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 말씀을 하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 6장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서로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팔고, 뭐 당근에다 팔았는지 어디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팔아서 나누고 돌보고 우리 같이 쓰자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면서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의 법을,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또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10년 전에 나는 참 행복해,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하는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유엔 무슨 기구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국민들이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 아니고요.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80만 명의 작은 나라인 부탄가스 아니고 부탄이 행복지수 1위예요. 1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2025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0년에 거기가 1위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학자들이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조금 전 저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해진 현실이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겼고 수탈당하고 있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들이 넘쳐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 잘 보세요. 다시 볼게요. 2장 46절. 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어때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주눅 들은 것 같으세요? 주눅 들었나요? 돈 없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어깨가 처졌나요? 아니잖아요. 기쁘게 모였다고 하잖아요. 열심으로 모이고 기쁘게 음식 먹었다고 하잖아요.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대. 호감이 뭐예요? 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한번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상대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게 호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붙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돈이 없으니까 누구 만나면 부담된다 하고 뭐 그냥 폐쇄적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과 열정으로, 비록 부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우리의 있는 사정을 아뢰고 아픔이 있을 때 서로가 공감하면서 뭘 도와줄까.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냐고. 근데 아픈데 돈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돈 모아야 돼요. 치료비 하는데 좀 보태라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취직시켜 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찾아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주고, 낙하산으로 꽂으려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면접 좀 해봐라,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짐을 서로 주었다는 겁니다. 져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세상이 주는 값싼 즐거움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한 가족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압도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짐을 져주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열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는 기쁨. 제가 오늘 이제 저는 교회 오면 예배가, 어린이 예배가 아직 안 끝난 시점에 제가 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오늘 새 친구 소개합니다 하는데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그렇게 보니까. 근데요, 선생님들 얼굴이 밝아.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새로운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선생님들이 기쁜 얼굴이 보여서.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는 영혼이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다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태권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또 보내세요. 피아노 학원 합니다. 그럼 피아노 학원도 좀 소개해서 보내고, 중고차 팝니다. 그러면 차 살 때 딴 데서 사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사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카센터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고치세요. 조금 먼데요. 그래도 거기서 고치세요. 서로 살려줘야지. 그러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또 뭐 어디 무슨 뭐 치과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보내세요. 요즘에 치과 치료도 꽤 비싸요. 그러면 아는데 보내세요. 좋은데. 그러면은 서로가 이게 짐을 져주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